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14번째 순서로 9번째 주제인 성령의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 특별히 아들에 관한 창세전의 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그 과정,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과정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그 후속 대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흘리시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소중하지만은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원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십자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생명으로 낳게 하는 그것으로 세우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중보고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 그 복음은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원한 생명, 영원전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하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그 약속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썩어질 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해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돼야만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그 약속이 복음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옛사람 아까 오전에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지만 옛주인 새주인 이렇게 말했지만 옛사람 우리를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서 할례 받은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영원한 속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낳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시작한 이런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자기 전도함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대요.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성령의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인데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복음만을 증언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복음만을 증언합니다. 진리의 복음만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증언. 그래서 이 역사가 근데 영들을 다 믿지 말랬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4장에서 영들을 다 믿지 않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시험하라는데 무엇을 통해 시험합니까? 진리를 그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열매를 맺느냐, 진리를 증거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했댔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됩니다. 왜 육체로 오셔야만 피를 흘릴 수가 있고 육체로 오셔야만 우리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육체로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에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명확한 확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한 걸 누구에게 줄 수 있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걸 했습니다. 생명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이상한 아들들이 부모님한테 불효자하는 말 있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해준 게 뭐기는 내가 놔줬지 자식아. 우리 어머님은 요즘 좀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저한테 맨날 미안하다고요. 뭘 잘 못 해줘요.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놔주고 제가 일찍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떠났어요. 사실은 운동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이게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제가 알아서 살아왔어요.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전 그런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엊그제도 전화했는데 또 그 말씀하죠. 또 그 말씀하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고. 그건 난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며 해준 게 뭐냐. 여러분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생명을 줬는데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냥 우리 죄인을 사랑한다는 그 확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끝나는 게 우리를 죽어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너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고, 진짜 하나님의 실제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생. 그 영생 하나님의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과정이 뭐예요? 지금 그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확증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여주시고 죽이신 후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지금 이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사랑의 열매. 좀 제가 이 표현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듯이 좀 제가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맺는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이게 진짜.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사랑을 구하고 있어. 엉뚱한 사랑.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따도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한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환경이 딱 막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갖다가 뭐 외부가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저기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모든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외부에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안에. 자, 하여튼 성령은 진리의 복음만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실 그 약속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게 뭐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다 전체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 없죠? 그죠?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자체가 그 진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진리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가 많은 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슨 진리일까요? 그 예수님과 빌라도와 대화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 진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또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라는 말을 할 때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을 할 때하고 뜻이 틀려요. 그냥 빌라도가 말할 때는 그냥 그냥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는 그 진리. 테알레세이아라고 헬라어로 그 앞에 정관상. 그 진리. 여기서도 말하는 거 뭐냐면 그 진리, 그냥 진리가 아니라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진리, 하나의 진리.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었다 그랬어요. 진리. 거기도 뭐라고 됐냐면 그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 알레스야. 그 진리. 유일한 하나의 진리. 그래서 분명한 거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진리도 뭐냐면 말 볼 게 없어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 진리는 딱 그 진리라고 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지만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엉뚱한 걸 믿으세요. 엉뚱한 걸. 여러분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진리, 그 복음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모든 전 과정을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진리라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인데 특별히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걸 말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야 하나.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 여기도 나오죠. 성령이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만 타면서 이 진리 이 생명에서 자꾸 빗나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영광은 생명이 영광이죠.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명이.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 되시며 아들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걸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증언하신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참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명 가운데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하게 행하려면 또 반대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천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상관관계.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 살려면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심.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하지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것. 여러분, 어떤 누가 기도 많이 하다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시가 하나님 이제 성경 속에서 계시를 해준다고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없던 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없던 걸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것인데 아무 것이나, 성령님도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야 저기 땅 까볼까? 땅 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갈라디아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의 약속, 이게 성령의 약속,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로마서 9장 9절이 정확히 뭐하고 같냐면, 이걸 같은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할례 후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음 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후에 내게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가서 내가 처소를 준비할 텐데, 처소를 준비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다. 그러면 그날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19절하고 20절에서는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그래서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생명을 주신 것. 사도행전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우리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무 육신의 어떤 체험에 의존하지 마세요.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중심에 있다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신 뚜렷한 목적이 그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연합하고, 이 복음을 사모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가장 명확한 증거. 물론 외적인 표적과 어떤 기사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표적과 기사는
사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하여 죽고 그전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상태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러죠.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와는 같이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는데 그 성령의 인침이 뭐라 했습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한 생명이 되냐. 생명을 거둔다냐.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친히, 성령의 증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방금 이 진리 가운데 이를 인도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로 인도한다고. 여기로. 이 생명으로 살게 하잖아요. 복음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는. 지난번 봤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아니지 못한댔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뭐랬어요? 우리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그 육체의 건강이 안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옛사람 자체가 아유 여기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마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2번 말씀하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도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6장 30 그 뒤에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를 구하라. 하나를. 근데 우리는 그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뭔 연약함이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그 육신의 연약함이 뭐예요?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과 원수들, 하나님과 생명과 반대되는 원수들이 우리 옛사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 생명을 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거든.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태생 자체가 옛사람이 그걸 싫어하는데. 태생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그것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야지.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믿음에 있어서 한 부분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곳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노력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죄송하지만 그분이 35세에 거듭났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위도 목사님.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해. 젊었을 때. 1738년 5월 24일에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전에 그 삶에 보면 초인적인 삶. 근데 그분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35살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긴장되죠.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열심은 대단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읽어봐요. 우리가 100분의 1, 저 같은 사람은 100분의 1도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그분이 신앙생활한 거 보면. 그분이 선교사로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어요. 구원받기.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대통령 아들, 세상의 대통령 아들 때도 그게 엄청날 텐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면, 이 땅에 올 때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성령님은 또한 복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환경을 통치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우리가 거듭나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아니 그냥 꿈에 한번 딱 보여주면, 아니 봐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천국 지역 보고 갔다 온다고 그것 갖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날 수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 아니 안 그러면은 뭘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거를 그냥 한번 기도해가지고 그냥 한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게.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왜? 그래야 정신을 바짝 들고 이제는 쳐다볼 때를 바로 쳐다보고 가니까.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복음 전파인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죠. 사마리아에 지금 한참 부흥이 나오는데 지금 막 엄청 사람들이 막 부흥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빌립 집사님을 가자, 지금 광야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많이 들어봤죠, 그죠? 폭탄 거기 위험합니다. 거긴 우리 못 가요. 가자지구.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나이다 하시니, 베드로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치하십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하나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님께서 통치를 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환경만 통치한 게 하나님이 앞에 가면 막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가르쳐줬는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만을 거기서 가르쳐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역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가야 된다는 마음. 우리 같으면 어때 잘됐다. 아유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거기 안 갈 텐데 그걸 알고도 성령님이 첫째는 알게 하셨어요.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도 거기에 가게 하셨어요. 좀 뭐 여기에 뭐 비길 건 안 되지만 제가 2006년도에 서울에 부목으로 갔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별 재주가 없어서 부목은 좀 재주가 있어야 부목도 하거든요. 부목에 은사가 없어서 부목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서울로 부목을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올라갈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올라가기 전에 건강. 근데 주님이 내가 뻔해 과면 고생할 게 뻔해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가지고 근데도 마음에는 가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통치를 하셔서 환경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통치하시고 또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의 말과 이런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기 전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앞에서 본 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지금 복음을 받는 사람이 준비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러죠? 근데 세상에 뭐 다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냐고요. 교회 가자고 교회 한번 오자고 해도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면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약속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약속 생명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 기륭하고 완사형 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의지해서 이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초보적인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과정이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 2장 6절 7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안 차고 우상에 가서 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지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 들어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삶 속에 전도하면서 배부르고 자기 뜻대로 될 때 안 온다니까.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예배를 떠나는 분들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아놔요.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다 막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 그때서야. 응?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걸려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죠, 그죠? 잠깐, 그 성경에 보면 잠깐 있다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흉년을 펴서 잠깐 있다고 했는데 잠깐이 10년이 돼버렸어. 왜 10년이 됐을까요? 살만 했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왜 소식이 들렸을까요? 지금 형편이 배부를 때 등 따실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렸어. 근데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하나님이 그 10년 사이에 그 전에 알아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남편 죽이고 두 자식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그제서야, 아니 이미 10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흉년에서 회복을 시켰을 텐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모압 땅.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으니까 그때서야 나오미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깐의 10년이 돼버리지. 잠깐. 10년 가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 도와줘서 의지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거면 그 문제 좀 해결되면 또 다시 세상으로 가요, 마음이.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사만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함. 하나님의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관한 진짜 진리를 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기도, 두 가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해요. 성령님은 다른 소리 안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아직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오직 그 진리는 이거 하나다. 이 생명에 관한 일. 생명을 살게 하는 모든 영역 관련된 그것만이 그 진리, 오직 유일한 하나의 진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것보다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